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로 9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바라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또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렇게 또 방학을 맞아서 우리 권 집사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저 오늘 지금 오시는 걸 몰랐는데 막 조금 있으니까 정말 집사님이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반가운지요. 어쨌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집사님 가정에도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굳게 섭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앞부분에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재반 문제들에 대해서 애정이 어린 어조로 자상하게 교훈과 권면의 내용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본 서신의 마지막 부분까지 바울 사도께서는 본 서신을 마무리 짓기에 앞서 세부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개개인과 관련해서 이제 교훈을 주십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은 본문의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이 두 인물은 누구를 가르치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신학자들의 추측인데 이분들은 빌립보 교회에서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두 여성분의 성도로 직분은 집사님들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마케도니아 지역은 다른 아시아 지역과 달리 여성분들의 권한이 남자보다 더 강했습니다. 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 지역에서는 자녀들이 모계, 즉 어머니의 성을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경제력도 남편이 아닌 아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여성의 영향력은 본 서신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가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을 참고하시면 빌립보 두아디아라 성의 비단 장사요 또 여신도인
누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빌립보 지역은 전반적으로 여성의 권한이 강하였기 때문에 역시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이 여성도님들의 권한 역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마케도니아 주와 같은 그리스 반도 남단에 있던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에서도 역시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성 성도님들이 남자들과 똑같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큰 문제가 되기도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편 빌립보 교회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로 인해 과연 어떤 좋지 못한 문제에 사로잡혔는지는 기록이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장 3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는 이 말씀의 언급으로 볼 때 빌립보 교회는 아마도 이 두 여성도들이 교회에서 지나친 열심과 경쟁적인 봉사로 인해서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그리고 소란이 계속해서 미묘하게 그 기류가 흘렀던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께서는 이 두 여성도들과 관련해서 그들의 문제를 그들로 인한 문제의 시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 개개인의 일상생활까지 또는 교회 생활 전체에서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가 뭔지를 이제 바울사도께서 권면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 개개인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권면을 하시는지, 그 신앙의 도리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살펴보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로 3절에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나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사도께서는 허영과 시기와 질투로 서로 불화 가운데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을 향해서 피차간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 두 분에게 권고를 하십니다. 자,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 그 마음에 품고 다니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께서는 2장 2절로 4절에 보시면 다툼과 허영으로 불화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님들을 향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보는 대로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그렇게 그분들을 권면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가 먼저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자, 바울사도께서는 앞서 2장 4절에서 두 가지 방법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남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네 마음의 기쁨을 가져라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자기 일이란 교회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기쁨과 뿐만 아니라
사회인으로서의 지켜야 의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교회의 불화와 분쟁을 피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는 성도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신이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돌아보지 않고 게으름을 피움으로써 교회의 불화와 분쟁을 일으킨 대표적인 신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임박한 종말 사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종말 사상 앞에서 일을 하지 않고 생활에 게으르고 교회의 구호품에만 생계를 의지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며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라고 하시면서 부중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사회인으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성도는 오히려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짐이 되고 교회를 불화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함으로써 교회의 불화의 원인이 된 신뢰를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른 여러 교회들에 비해서 가장 많은 은사를 소유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주신 선물, 즉 은사가 고린도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을 봅니다. 즉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의 생활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자신의 그 은사를 자꾸 자랑하는, 나 이런 은사, 내가 이런 은사를 하면서 이를 자랑의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은사를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어렵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역시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서 귀한 뜻에 따라서 맡겨주셨지만 거기에 사명에 충실을 다하지 않고 오직 그냥 그 받은 것을 그냥 자랑의 도구로만 계속 이용하면서 잘난 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들을 잘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실종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생기는 일이 발생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좋은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유익하게 쓰므로 교회가 부흥하면 좋은데 그걸 사용을 잘못함으로써 상처를 두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성도는 일차적으로 자신에게 주신 의무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동료, 형제, 자매, 성도들의 일을 함께 돌보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다 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라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의 한 지체들입니다. 이와 같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형제 자매 성도들을
돌보아줄 때 교회는 불화와 분쟁이 없어지고 아름답고 신령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사랑의 교제에는 정신적으로 믿음의 교제도 포함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질적인 구제까지도 함께 수반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형제, 자매, 성도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구제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든든히 서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께서는 3절 말씀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돕고 하나가 되고 합력하는 이런 귀한 모습을 간직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본문 4절로 7절 말씀해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녀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한 방법으로 바울 사도께서는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첫째,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연락일 수도 있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분명한 어조로 주 안에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표현은 바울 사도께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 기뻐하라고 가득 말씀하시고 부탁합니다. 실제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사람들을 어떤 때는 죄 가운데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쾌락이나 육체적인 향락이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런 신뢰에는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질이나 명예 등 세상에서 얻는 기쁨 일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이 다 지나가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기쁨, 즉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자, 둘째,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즐거운 일에는 기뻐하지만 고통과 괴로움 앞에서는 슬퍼하는 게 마련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우리는 많은 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신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도 항상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고난과 역경을 이김으로써 그 이김을 통해 얻는 더 큰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께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옥중에서도 크게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그 결과로 바울 사도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감옥을 나오는 더 큰 기쁨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바울사도는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6절 초대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6절 중반에 보시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결국 범사의 모든 일들을 유익한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있다면 누구에게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분께 온전히 맡기면 그분이 해결하시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또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로 9절에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세 번째 방법은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 마음을 품고 또한 그 마음을 품은 바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씩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과연 뭘까요? 첫째는 범사에 우리가 참되게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 진실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인침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건하게 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는 말은 존경할 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범사에 사람들 심지어 믿지 않는 불신자를 포함해서 그들로부터 저 교회 장로님들, 저 교회 집사님들, 저 교회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야. 이렇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특히 경건한 행실을 강조하시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는 옳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이게 부합한지 하나님 편에서 이게 옳은지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범사에 이제 정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하심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정결한 삶 가운데는 정결한 삶은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성도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세상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요? 바로 우리의 성결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과 지도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정결한 삶에 대한 권면을 잊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그 아름다운 귀한 모습을 통해 우리 주변에도 귀한 영향력들이 드러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또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축복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에도 우리를 또 이렇게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또 감사로 예배하게 하신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도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